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을 거라고. 여러분들 장에 가야 됩니다. 장에 가십시오. 필요하시면 장에 가셔도 됩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공부할수록 정말 이거는 내가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계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권사님한테 한 곡만 찬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 황 목사님에게는 제가 등받이를 하나 갖다 깔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심의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 그 사랑으로 전도하는 거고요. 그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할 때도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아들 얘기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렸는데 좀 찾는 척하다 만다고요? 웃기는 얘기죠. 내 인생을 걸고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저는 그 드라크마 비유의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여자 왜 여자인가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하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택시를 같이 탔는데 옛날에는 왜 그 남자들 기지바지 그 스봉이라고 그러죠. 주머니가 이렇게 옆으로 터져가지고 택시 의자에 이렇게 딱 앉으면 등댕이가 쑥 들어가고 다리가 이렇게 들리면 그 안에 있는 동전이 쑥 빠져가지고 의자 틈바구니로 들어간 거죠. 이제 목적지에 딱 가서 난 내렸는데 이 여자가 동전 한 입 안 포기하고 그걸 찾겠다고 시트를 뜯을 기세로 막 손을 막 쑤셔 넣어가지고 막 동전을 찾으니까 택시기사는 앞에서 빨리 가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아내는 찾을 때까지 찾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여자구나. 온 집을 털어서라도 찾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붙들리면 여자 아니라 남자도 그런 영혼에 대한 갈증, 영혼에 대한 갈망, 정말 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 자식을 찾는 것 같은 열심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 새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애간장을 다 녹이는 것처럼 자식을 키우려면 그러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시온이가 떠나갈 때 울더라고요. 자다가 깼는데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려면 애간장이 다 녹아야 커요. 그럴 리가 없어요. 시온이 아빠 최고. 우리 일아들 최고. 진짜 아무나 아버지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엄마 되는 게 아니구나. 아비 심정이 있어야 되고 어미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야. 전 여자들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목숨 걸고 낳는 거잖아요. 그렇게 낳아서 낳기만 하고 끝인가요? 안고 젖먹이고 하면 진짜 진이 다 빠지는 거잖아요. 뼛속에 골이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냥 그 아낌없이 다 내주는 그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고 아빠의 사랑이고, 우리 모두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완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말씀이 하나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으로 가야 되거든요. 기록된 말씀밖에는 예수님을 알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한 권인 게 너무 감사해요.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고 66권이지만 그냥 1189장 한 권이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3일 한나절 정도 되면 일독이 되던데요. 밥 먹고 잠자는 거 빼고 성경을 쫙 읽으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전에 96년도에 한번 해봤는데 그게 돼요. 그리고 매일 30장씩 읽고 일요일 날 50장 읽으면 26일 걸립니다. 일독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성경 한 권밖에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8만 대장경에서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알으려고 8만 권을 읽어야 돼? 어마어마한데 한 권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멀리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좀 애착, 말씀에 대한 갈망, 갈급함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뭐 다 할 수는 없고 다 하면 좋겠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위시한 바울 서신만 한번 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 아십니까? 성경만 봐도 바울이 언제쯤 태어났고 언제 무슨 일을 경험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그러고 읽어요. 너무 그냥 그 조각조각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지리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점에 갈라디아서가 써졌고 언제가 어떤 시대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절대적 연대기라는 말이 있어요. 바울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오늘 공부를 좀 하는 겁니다. 머리 쥐가 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절대적 연대기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역사 서술들이 있거든요. 어느 때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거가 참 기가 막히게 세상에 기록된 역사 기록과 딱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시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어느 연도구나가 딱 특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절대적 연대기라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바울과 연관된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31절 32절에 나오는 아레다 왕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나? 아레다 왕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1절 32절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성경 안 찾으셔도 되게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여러분이 광주리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바울의 자기 진술인데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을 보면 정확하게 일치되는 사건이 나와요.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올라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바울이. 그리고 완전히 거기서 꼬꾸라지죠. 그게 뭐 회심이든 소명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가 유대교에서 사라져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예수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 8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자기가 책임을 져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아니면 옥에 가두는데 넘겨주려고 바울이 동서남북으로 막 동분서주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일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죽어가는 천국 얘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생각하게?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한번 돼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말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19장에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 어떻게 내 프로포즈 받을래? 해서 콜했어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 주고 24장에서 언약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게 망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걸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나라와 그 때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자꾸 그걸 종말이라고 갖다 붙이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로마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던 그게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회복되잖아요. 여전히 바벨론에 망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한테 속국이 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에게도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복이 됐습니까? 회복이 되기는요 완전히 망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70년에는 이게 싹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사라졌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133년에 또 바르코바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루살렘 이름이 바뀌어요. 예루살렘 이름이 우상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제 유대라든지 이스라엘 땅 이렇게 얘기하면 혀를 잘랐어요. 이제는 뭐라고 부르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고 싫어하는 원수 나라가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던 블레셋이 여기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니고 뭐라고 불러라?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이라고 불러요. 안 그러면 혀를 잘랐어요.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들어오면 죽였어요. 3족을 멸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쫓아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낡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꿈꾸게 된 거죠. 물론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천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천상의 나라는 사람이 볼 수도 없고 감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성취를 하시고 그리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막 기대하면서 조금만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하고 쫓아다녔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도저히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가다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다시 다 뒤집어 보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선교를 간 거예요. 선교를. 그래서 다메섹에서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 여기 적어놨어요. 하다가 끊길 것 같아갖고 끊겨도 안 되게 물론 다 적은 건 아니고 그냥 바울의 1차 전도까지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서의 1장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적인 연대기랑 딱 맞춰보면 그 시기가 딱딱 떨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걸 30년이라고 잡냐면 성경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역사 인물들,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아레타스 4세라든지 이게 이제 나바테아의 9대 왕 아레타스 4세거든요. 이 사람이 주전 9년에 태어나서 30 몇 년까지 37년까지 생존을 해요. 그래서 이 아레타스에게 다메섹이 떨어진 게 37년입니다. 이 아레타스 왕은 또 뭘로 유명하냐면 그 헤롯 안디바라고 하죠. 예수님이 여우라고 불렀던 그것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요. 헤롯 안디바를 헤롯 여우라고 얘기해요.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에요. 왜 세례 요한의 목을 쳤냐면 이 사람이 자기 제수씨를 자기 동생이 살아있는데 헤롯 빌립이 살아있어요. 이 빌립은 분봉한 왕 빌립하고는 또 달라요. 헤롯 빌립의 아내인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하스모니안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스모니안이 누구냐면 굉장히 복잡하죠. 마따디아가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마따디아라고.
이 사람이 왕조를 세운 게 하스몬 왕조인데 그 왕조의 혈통을 잇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인정했던 그게 하스몬이거든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자기 동생의 제수씨를 뺏어요. 근데 이 여자는 한술 더 시시한 빌립보다 야망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딸, 이 딸은 빌립과의 사이에 난 딸인데 그 딸이 살로메예요.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헤롯 안티바가 새아빠죠. 마음에 들어가지고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사주를 했거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쟁반에다가 목을 잘라서 갖다 바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 하스모니안 왕조, 그 빌립 제수 씨랑 결혼하기 위해서 안티파스가 파혼한,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끊어버린, 이혼을 한 그 상대가 아레타스 4세 딸입니다. 이름 알았었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쨌건 그 여자가 쫓겨나서 친정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타스 4세가 이를 간 거죠. 그렇게 하다가 36년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아레타스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때 황제가, 로마 황제가 티그리스 황제인데, 티그리스 황제가 시리아에 있는 총독을 급히 파송을 시켜 가서 저 아레타스 4세 나바테아 왕국을 쓸어버려라 해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민기적거려요. 왜? 내 부하들을 왜 쓸데없이 남의 전쟁에 내 부하들의 피를 흘릴 수 있어? 그래갖고 천천히 오는데 다행히 천우신조, 하늘이 도왔죠. 티그리스 황제가 37년에 죽어요. 주 37년에 이 황제가 죽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아레타스랑 싸울 일이 없잖아. 시리아 총독이. 그래서 둘을 불러. 안티파스를 부르고 헤롯 안디바 부르고 이 아레타스 4세를 불러갖고 앉혀놓고 화해해. 손 내밀어. 서로 악수해. 호응해. 이러고 이제 화해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안티파스 네가 잘못했어 헤롯.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던 다메섹을 이 아레타스한테 넘겨. 그래서 넘겨요. 그렇게 넘겼다가 그 다음에 황제가 누가 되냐면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거든요. 황제로 올라오자마자 아레타스 4세를 쳐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딱 1년 이 다메섹을 아레타스 4세가 정복을 했거든요. 역사에 다 나옵니다. 요세푸스에 나오고 또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들이 역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37년에 있었구나. 뭐가? 바울이 소쿠리 타고 광주리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친 게 37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게 3년 뒤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3년 전으로 올라가면 34년이잖아요. 요때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나바테아 왕국으로 성경을 갔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거기서 철수를 해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게 34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 회심을 하냐면 주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바로 그 해에 스데반을 죽이고 이렇게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 혹은 소명을 받은 거죠. 그렇게 이제 연대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게 1차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그때 갈라디아서를 보면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베드로를 만나러 가거든요. 베드로 만나러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사도 중에 아무도 못 만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말을 하는 거다.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제 사도의 한 사람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도망가죠. 이 헤롯 아그리빠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는데 그 빈자리를 대신한 게 베드로 후에 교회의 수장이 된 게 야고보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이 바울을 만나죠. 그런데 그 일을 주선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의 등대미를 알아보고 이 사도들하고 어떻게든 연결을 해보려고 막 했는데 사도들이 무서웠어. 왜? 사울이라고 하는 놈이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스데반 죽이고 또 죽이려고 막 눈이 뻘게 갖고 돌아다니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난다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다 피해. 그래갖고 15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가요. 이 사람은 다소 출생이거든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거기 가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 42년에 브레뇨 사람하고 이 그 키프로스 이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냐면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안디옥에 정말 이상한 교회가 생겼어요. 유대인들만 교회에 모였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때부터 유대인은 조금 헬라인은 많이 이런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뭐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벽을 넘는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안디옥에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용납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건 바나바밖에 없고 그 사람은 워낙에 친화력이 뛰어나니까 그 다음에 바나바가 생각하니까 이건 나도 감당 못해. 이걸 할 적임자는 누구다? 다소의 바울밖에 없고. 그래서 그 노구를 이끌고 이 다소가 어디냐면 터키, 지금 튀르키예 그 남단에 있는 거기거든요. 이 튀르키예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지중해 쪽으로 밑에는 평행선으로 타우루스 산맥이 지나가는데 이 산맥이 얼마나 이게 이제 나중에 저 인도 쪽으로 올라가서 네팔 쪽으로 가고 히말라야랑 만나는 해발이 3,000m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산맥이에요. 거기를 이 바나바가 산을 넘어서 다소까지 가요. 그리고 이 튀르키예 저 북쪽 흑해랑 다 있는 그쪽은 폰투스라고 하는 또 산맥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평행선을 이루죠. 그 사이에 분지가 튀르키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를 올라가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설득해 내려와가지고 1년 동안 사역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데 거의 다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모였을 때 아시아에서 여기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 아시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그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작은 지역이 아시아인데 거기서 누가 오냐면 그 예언자 한 사람이 올라와요.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보면 압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내년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죠. 그랬더니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을 모금을 해요. 그래서 그 돈을 예루살렘에다가 유대에다가 갖다가 부조를 하죠. 그 부조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 두 사람이 형제들이 모아준 부조금을 가지고 구제를 하려고 갔더니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 헤롯 아그리빠 아까 그 안티파스 그 사이에 태어난 어쨌건 그 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칼리굴라 친구예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다시 헤롯 대왕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두 번째로 아그리빠가 또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무슨 짓을 했냐? 세베대의 아들,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를 잡아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재밌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잡지?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오겠다가 넣어놨는데 천사가 와서 탈출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천사에 의해서 탈출되고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이 헤롯 왕이 정말 신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입을 열어서 연설을 하면 진짜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가 말을 한다 막 이러고 박수를 쳤는데 그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흉에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해가 주 44년입니다. 이게 또 로마 역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44년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가지고 구제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와서 2년 뒤에 성령이 안디옥 교회 강권을 해서 46년부터 49년까지 1차 선교여행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건 딱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해요. 뭐냐면 갈라디아서가 그것 때문에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 자신도 더 각성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성경을 우리가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보면 너무 우리 느낌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 읽어보면 달아요? 졸리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막 자기 체면을 걸어. 아니야 이건 달아. 이건 단 거야. 막 그러고 자기를 속이려고 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처음에는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풀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이것만 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모든 말씀이 그냥 살아서 펄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뭐 외우고 싶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서로 막 짝이 맞춰지고,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요 성경 모든 장마다 다 깔려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하면 들으면 그냥 약만 오르고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뚫고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을 뚫고 나가야 이게 땅에 묻힌 보화거든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걸 내가 알아. 근데 왜 땅을 안 파세요? 파기만 하면 그 부요가 다 내 건데, 그 엄청난 능력이 다 내 건데 그 왜 땅을 안 파요? 힘들어. 누가 좀 파줬으면 좋겠어요. 남이 파주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가 직접 부딪혀서 내가 직접 뚫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내 거가 되고, 그걸 할 때 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구나를 이거는 주는 분과 받은 사람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 사랑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다 붙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끼 밥은 삼시세끼 밥은 좀 건너뛰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진짜 이 구슬 서말이 쫘르르르 꿰지는 순간이 있어요. 진짜 이게 말씀이 이게 혈이 통하는 것 같은 그런 게 확 올 때가 있어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진짜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늘 말씀이 생각나요. 잠을 자도 말씀이 막 생각나요. 진짜 성경을 보다 어려운 구절이 있거든요. 그거 갖고 막 씨름을 하다 자요. 자면 꿈에서 이게 다 풀려요. 아침에 눈 뜨면요 진짜 날아갈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꿈에서 이거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건 즉시 메모 안 하면 까먹는다. 그때는요 진짜 막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왜 메모를 안 했어? 그래서 저는 항상 핸드폰 녹음 기능 딱 켜놓고 있다가 꿈에 그런 게 탁 풀리면 얼른 몇 마디라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서 보면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건 꽝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맞아 이거야. 그럼 이제 꿈에서 해결됐던 게 이게 쫙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진짜 바다 건너 세상 땅끝까지 가고 진짜 하늘 날개짓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이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해서 선교를 막 하고 해도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